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44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당신 얼굴을 보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네, 진짜 많이 변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뒤에서 여러분 저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장면 하나가 딱 스치고 지나간 게, 제가 이 교회 딱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 금요철에 왔을 때가 딱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들 네 분이 이렇게 그 가운데 자리에만 다 앉아 계셨던 기억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랬던 금요철에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자리를 다 지키시면서 예배 나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가 참 몰랐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6월달이 되면 제가 이 교회 온 지 만 3년이 됩니다. 네, 안 놀라세요? 네, 저거 너무 금방 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함께 부르짖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우리 빛가서 공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지지난 수요일이죠.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시간이 너무 확 가버리는 바람에 끝냈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저희 교회 그 구독을 해가지고 듣는 친구인데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매번 1시간씩 설교를 하냐고. 그래서 저희 그 사모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설교 길게 하니까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리고 임 목사님 설교 좀 그만 보라고, 닮아가지고 계속 설교가 길어진다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은혜 잘 받는데 그때 아닐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짧게 하라 그래서 짧게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전반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훈련이라는 과정을 끝내지 않고 계속 겪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받지 않고 통치받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 문 밖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드냐면, 훈련은 못하던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 때로는 익숙했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나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실수할 만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반복되어지는 연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것이 숙달되어지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시고 가서 4주의 훈련을 받았고, 우리 강도사님은 6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 나오셨지만, 이 목사님은 병원에 나오셨지만, 그 훈련을 받을 때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막 이제 가면은 그 문에서 헤어지면서 그 사주 가는데도요 울더라고요. 여기서 남자랑 여자랑 같이 울고 부모님이 울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금방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이 왜 우시냐면 자녀들의 옷이 집에 올 때는 다 우신대요. 아무리 강팍한 분들도 그 아들의 옷이 집에 소포로 딱 왔을 때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훈련이 끝나면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옷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 보관해놨다가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조교라고 얘기하죠. 조교들이 막 존칭을 해줘요. 뭐 똑바로 섭니다. 뭐 며칠 전까지 뭐 몇 년 횡대로 씁니다. 뭐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왼발 막 이렇게 가요. 가다가 이제 코너를 딱 돌아서 부모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육두 문자와 함께 뭐 무슨 저는 저희 조상 중에 그렇게 개와 소가 많은지 잘 몰랐습니다. 거기에 무슨 새끼 하면서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지면서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이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직각으로 떠먹어야 돼요.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떠먹고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뛰어.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뭐 왼발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못하진 않는데 단체가 되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전체가 무너지면 전쟁에 너 다 죽는다. 훈련을 제식 훈련을 기본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뭐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 할 때는요 진짜 막 얼차려도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욕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죽으니까 사고 나면 다치니까 이제 그런 훈련의 것들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훈련을 할 때 제일 괴롭고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 실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때 제일 괴로워요. 이렇게 음악해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제가 이번에도 제가 원래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25, 21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게 보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이거 꼭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딸이 발레를 하는데 얘가 발레를 포기하고 싶어해요. 이유가 뭐냐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 엄마, 그러니까 딸의 엄마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얘기 뭐냐면 실력은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늘어. 그래서 네가 열심히 훈련을 해도 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기를 잘 견뎌내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뛰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확 뛰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죠?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느는데 계속 듣고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트인다 얘기하는 것도 우리 들어봤고 피아노 치시는 분들 안 되잖아요. 계속 똑같아도 틀리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참으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걸 통해서 와 내가 성장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에 따른 보상이 막 주어지면 훈련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부 1시간 할 때마다 성적 10점씩 오른다. 공부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1시간씩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의 연봉이 10만 원씩 올라간다. 노력할까 안 할까요? 열심히 하겠죠. 자기의 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뭔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뒤돌아봤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심지어는 내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것 같을 때 느끼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도우고 계신 건가? 내 옆에 계시긴 한 건가? 라는 그 느낌이 들 때만큼 절망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다윗도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동일한 그런 시간을 겪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에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간지 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하다가 만 건데 간지는 안 드려요. 그냥 이게 화면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금요일날은 뭐 열심히 공부하는 성경을 막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은 말씀 붙들고 내 기도한다.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타겟을 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울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생에서 그 누구보다 화려함을 너무 어린 나이에 겪게 하셨어요. 그죠? 뭐 20대 초반에 뭐 군대 장관이 돼보기도 하고, 그죠? 전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에 싸움 좀 한다는 남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일장이 된 거예요. 일장이. 그러니까 저 우리 전교 1등했다, 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 1등했다, 뭐 이 정도의 영광을 그 사람은 이미 20대 초반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잖아요. 그죠? 계속 내려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사울과 함께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사무엘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사무엘, 뭐 사울 이러니까 그래 뭐 사무엘이 편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실제로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사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직과 이 나라의 가장 최첨단의 정보와 문명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거죠. 너 신분이 뭐야? 그럼 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 아는 그런 시기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두려워 도망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사무엘과 함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 사무엘과 함께 있으니까 좋겠네. 뭘 좋아해? 맨날 예배만 드리는데 가서 뭐 했겠어요?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만 갖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쓰다가 버릴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하시는 데까지 세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전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전반을 역사하셨는데 특정한 시기에는 다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강제예요. 강제. 자발이 아니라 자발성이 아닌 아주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딱 하나,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거. 가끔씩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저에 관련된 이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예배하는 시간만 갖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참 괴롭다, 힘들다, 갇혀 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하는 조언이 뭐냐면, 야, 네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네가 이혼의 위기에 있거나 이혼하지 않으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너한테 유일한 시기야.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누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믿어요.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슉 옮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그걸 떠나면 살 수도 없는 시기예요. 그런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런 군대로 만드시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청년들이 막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무언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교회에만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이 뭐냐면 뭐 하려고 그러지? 뭐가 되려고 그러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없다? 있죠.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 예배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그 대상인 청년들에게, 그 대상인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그 다음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 매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럽게 오실 수 있어요. 전 그거 알아요. 충분히. 왜냐면 저도 매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매일 예배가 저의 일생의 계속이었거든요. 그냥 어머니가 사역하시면서부터는 그냥 매일 예배가 저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사건이었어요. 일상적인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될 것 같죠? 계속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계속 돼요. 계속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에 가장 무게중심을 기울일 시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훈련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될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훈련받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우리가 그 세계관이 바뀌어버리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는 이전엔 주일날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세상의 관점과 친구들의 관점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관점 속에 매여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뭐 주일만 온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활의 원리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의무성으로 때로는 조금 찝찝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천벌이 임할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니까 교회에 와서 훈련받던 그 시간에 흉내냈던 거예요. 흉내. 찬양의 흉내를 내고 예배의 흉내를 내고 말씀 듣는 흉내를 내고 그렇게 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안심 나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내 인생의 방패로 삼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로 원하실 때 우리의 그 방패를 다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우리를 몰아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 나 찍었구나.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찍었구나. 동네 깡패가 찍은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찍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매일의 예배가 그런 은혜의 관점으로 다가오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게 훈련을 통과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관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나가면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예배에 대한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한다? 절대 그렇죠. 저거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 망해요. 여러분 헌금도 하셔야죠. 그래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1차적 목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예배 장소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에 계속 추격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추격. 여러분 그 추격이요 얼마나 집요하냐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자에게도 그 추격이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따라오면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장면에 우리가 돌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처럼 다윗이 도망하여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그가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근데 이 대접에는 거의 구걸이에요.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 좀 없나요? 그냥 먹을 거 주니까 그걸 막 먹어요. 거룩한 떡을 하나님의 이 진설병을 먹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거 제가 고등부 때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 잘 보시면요 이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다라는 것과 자기에게 큰 장애였어요. 장애니까 그 무기를 구하고자 제사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기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사장에게 있는 칼을 예를 들면
그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옛날에 동물 짐 등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칼도 있었겠고 뭐 진짜 칼이 있어가지고 양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이런 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칼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골리앗 칼 있는데 너 그거 쓸래? 우린 그거 안 쓰거든. 너 그거 있으면 필요하면 그거 가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 다윗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대박, 이 최고예요. 지금 내 상황에 딱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 장이냐면 우리 이제 장수로만 얘기할게요. 장절은 의미 없다는 거 이미 성경 공부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21장인데 18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싸우는 장면 속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얘기를 하면서 물맷돌로 이겼다고요. 그때 다윗은요. 물불 가리지 않는 믿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던 자가 자기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기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자의 무기가 자기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남편 없어도 살 것 같고 뭐 부인 없어도 살 것 같고 학벌 재산 이런 거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데 우리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게 그렇게 슬퍼요. 우리 집이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한 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권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학벌이 좀 안 좋고 내가 좀 병이 있고 핸디캡이 있는 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돈 좀 줄까? 그때 이거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하면은 너 공부해서 학벌에도 높여. 예배야.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돼.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요. 와, 이거 더할 나위 없는 기회네. 하나님 주신 기회네. 이게 우리 안에 훅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훈련 속에 교제권이 약해지고 내가 무언가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세상에 이전에는 값없던 것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 속에 항상 상승의 그래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좋지 않아요. 제가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구나 충만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는 저는 한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이 멀어 보이면 저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멀지? 왜 이렇게 교회 근처도 아닌 먼 데다가 사역지가 돼가지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나는 왜 이렇게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요?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요 그 은혜가 있을 때는요 교회 너무 빨리 가고 싶어갖고 막 나오는데 밀려도 좋아요. 그냥 예배 드릴 생각이 좋고 성도들 만날 생각이 좋고 누구 없나 이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면 우리 목사 아직 은혜가 있구나 상승 무드구나 들어오면서 이러면 들어오면 야 저 상승 무드가 없구나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구나 이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힘이 들어지니까요 자꾸 다른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도 어떤 자매에게 전화했더니 자기 친구 집에 있대요. 그래서 딱 알았어요. 맛이 갔네. 예. 그게 왜냐면 원래는 은혜 받으면서 세상 거 다 끊고 예배만 드리던 친구가 갑자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친구 있었어? 너 친구 있대요 자기도. 예. 근데 모르는 친구래요. 그럼 누구 친구겠어요? 세상 친구 만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추구점,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약해지니까 자기 일생에 이전에는 별로 의미 없던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기억을 되돌리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웃기잖아요. 그 너무나 안 좋은 시기에 제사장이 칼 좀 좋은 거 있는데 아주 좋은 칼이야. 이거 henkel 거야. 뭐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henkel 모르세요? 사람 둘이 있는 거. henkel 거야.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칼이 있어. 골리앗의 칼이 있어. 내가 옛날에 이겼던 그 사람인데 이겼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살냈던 그 우상숭배자의 이방인인데 할례받지 못한 자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실제로 이 골리앗의 칼은요 못 들어요. 뽑지도 못해요. 제가 그 옛날에 이순신 기념관 충무 기념관 갔더니
충무고 이순신이 썼던 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순신이 되게 키가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칼 못 뽑아요. 이렇게 차고 허리에 차면 안 뽑혀갖고 싸우다 죽어요. 예. 근데 그걸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체격이 되려면 골리앗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에게는 그 칼이 가장 귀한 칼로 보이는 거예요. 쓸 수도 없는 칼인데, 유용하지도 않은 칼인데, 그게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이제 그곳에서 또 도망합니다. 그 칼을 들고도 도망해갖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아기스에 가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장수가 투항을 한 거예요.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 좀 하게 했고 이스라엘 또 쳐부시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전략적으로 이용할 만한?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이 사람은요 다윗이 아니니 되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세요? 무리가 춤을 추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을 노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오는 건 빠바바밤.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여자들이 이 노래 불러가지고 지금 자기 죽게 생겨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블레셋까지 갔는데 또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때부터 침을 지지지 흘리면서 이 문지방에다 머리를 이적이적 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해.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보가 바보짓 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런 이 장면 속에 다윗은 이 세상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그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면서 그가 느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감정을요. 이 시편에 시로 옮겨놨어요. 시편 34편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1절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앞에 있는 소제목이 1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이 장절이 시편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근거로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 아니에요? 가장 부족함을 느낀 그 사람이 그 미친 척하고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찬양이에요.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자기의 몸과 육신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던 자가 그의 가드왕 아기스의 그늘에 피하려고 갔던 자가 쫓겨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해요. 미친 척하면서 자기가 연기를 하고 쫓겨났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진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요 항상 시험 들어있지 않아요. 가끔 제정신이 딱 들어오면 뭐가 옳은지 알아요. 여러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권면하고 이런 걸 못 알아듣지 않아요. 다 알아들어요. 이거로는 이해가 되는데 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시험이 들면 목사 만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아는 얘기만 하니까 시험 들면 그 아는 얘기만 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짜증나요. 그거 몰라서 시험 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왜냐?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이후에도 계속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바닥을 쳐요. 이게 바닥이겠지, 이게 끝이겠지. 아니었어요. 더 바닥이 있었고 지하가 있었고 그 지하 밑에 또 바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기가 되면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막 설교하는 앞에 설교자가 너무 싫어요. 진짜
볼드백이 싫고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싫고 나는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앞에서 박수 치는 사람도 정말 그냥 뒤통수 후벼파고 싶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경험해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과 눈 마주치기도 싫어요. 제일 싫은 게 언제냐? 옆 사람과 인사하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뭐 나는 정말 미치겠는데 막 기쁜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뛰고 있고 자기들 은혜 받았다라고 막 환한 얼굴로 막 웃으면서 와가지고 또 굳이 인사 안 하겠다는 걸 굳이 와가지고 얼굴 마주치면 눈 마주치고 가고 막 이러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너무 싫어요. 제가 이 바닥을 경험했을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가 죽어야 그만할 거냐고, 내가 죽어야 그만할 거냐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누르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괴로운 중에도 들려요. 안다고요. 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너무 그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안다가 오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고난의 끝에 진짜 그 절망 가운데 가면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 제가 진짜 힘드니까요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 개인의 명예? 이거 그냥 끝난 지 오래고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위로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떠올려 보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는요, 그 어떤 얘기도 저에게 유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럴 수 있어 딱 한 가지 뭐냐면, 그곳에서 제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하나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그냥 이 땅의 관계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관계일 뿐이에요. 뭐 부부도 다 그냥 관계일 뿐이에요. 부부도 다 그냥 갖춰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그 울타리가 지켜지는 거지. 진짜 어려워 보세요. 남편, 부인 필요 없어요. 자식 필요 없어요. 우리 그거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고비를 못 넘고 다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저렇게 죽일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렇게 버릴까? 우리 보잖아요. 그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요. 저 여러분도 그 후보자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를 보세요. 이 시의 고백을 보시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의 과정을 지나야지만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저도 짧은 목회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길지만, 이 긴 목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 목회 여정 속에 영혼들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처음에 초신자나 아주 어려울 때는요, 제가 가서 맨날 일으켜주고 절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막 해요. 근데요,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냥 내버려둬요. 언제까지 내버려두냐? 바닥을 칠 때까지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두냐?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요. 그렇게 안 하면 불구가 돼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요, 그 붙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해요.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찾아갔는데 거기다 들린 말은 또 뭐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노래를 누가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서 이 노래를 출발로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가 그래도 피하겠다고 간 그곳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시험이 싫다고, 그 훈련의 과정이 싫다고 도망가 보세요. 어디로 도망가도요 똑같은 얘기가 또 들린다니까요.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집사로 계실 때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부흥을. 그래서 구역을 5명 맡겨놓으면 그 구역이 30명이 되고, 주일학교 애들 10명 갖고 시작을 하면 200명이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과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이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은 게 누굴 통해서 은혜 받으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보다 집사 얘기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자꾸 부딪혀서 교회를 쫓겨나고, 또 이제 성도가 늘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영혼들을 세우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목사님은 자꾸 교회를 짓고 싶고 건물을 큰 거 사고 싶고 이런 거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부딪히면 또 쫓겨나고,
그 쫓겨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신학에서 개척해야 돼. 신학에서 개척해야 돼. 그 일 계속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어요. 나는 안 해. 나는 그거는 진짜 팔자 드센 사람들이 하는 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저희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교회를 6번을 쫓겨다녔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 쫓겨다니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저희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어떤 기도하시는 분에게 데려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게 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개척을. 저희 어머니가 개척도 안 하고 그거 안 한다고 신학 안 한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그때 5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저 외삼촌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5학년 때 경기하면서 쓰러져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품 물고만 쓰니까 저희 외삼촌이 업고 뛰는데 저희 외삼촌 얘기로는 업고 뛰는데 갑자기 애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죽었구나. 그래갖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MRI, CT 촬영만 하면서 병원에서 온갖 다 진찰을 받는데 그 왜 이게 그 MRI 찍으면 들어가잖아요. 이게 굴속 같은데 잉잉잉 하는데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가는 걸 저희 어머니가 보면서 그때 두 손 다 드셨어요. 하나님 내 순종할게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목회 아닌 다른 것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걷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그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맞았더래요. 이런 얘기 들을 정도의 노래를 부를 정도의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신 적이 없어요. 저 6살 때 라면하고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았어요. 이거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랬던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목회 가운데 저는 어머니가 뭐 도시락 빨래 이런 거를 챙겨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제가 다 해서 다녔어야 됐고 그게 저의 그냥 의무적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저의 서바이벌 삶이었어요. 삶. 그 삶 속에 남들은 왜 자녀를 돌보지 않느냐 왜 자녀를 이렇게 방치해두냐 막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이면에 있는 마음을 알았다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만큼 저희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치실까봐 그 훈련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다 거둬가신다는 걸 삶의 흔적과 훈련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웠고 그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목회가 왜 그렇게 달려왔어야만 했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일생에 저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게 저의 훈련의 저희 가정의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 저희 가족의 모습이에요. 저희 가문의 모습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시는 과정의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 가기까지 여러분 나락 같고 바닥 같고 진흙탕 같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니라면 그거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아직 저만큼 그 확신과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예배를 한두 번 잘 못 드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걸 통해서 무슨 자기 그 관련된 일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되게 불안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 내가 뭔가 실패한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찍힌 거 아닐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는 건 아니야. 다 훈련의 과정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이러한 일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나마 사울이 마지막으로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존재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다고요. 그 사무엘에게 영적 훈련을 받던 다윗의 그 훈련 속에 하나의 그 우산조차 걷어버려요. 죽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도 아니고 사무엘 상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죽어야지만 다윗이 훈련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혼자 두시는 거예요. 외롭게 두시는 거예요. 광야같이 두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이 일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훈련이 강도가 더 강해지고 강해져서요. 어떤 훈련도 쉬운 훈련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기가 됐다고 그 쉬운 훈련이 없다고요.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혼자 일어서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하시는 과정이니까.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매일의 예배라는 그 예배 훈련을 시키시는 전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저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럴 수 없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명을 맡기시고 말도 안 되는 사명으로 이끌어가고 계실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더 헌신된 과정으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 탕자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죠? 아버지가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방식이 참 특이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 집사가 승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유산 좀 줘봐. 엄마 죽으면 보험금 얼마나 타? 그거 미리 좀 떼줘. 그걸 가지고 나 신랑 구하러 간다. 그리고 간 거예요. 가고 그 돈을 허비하고 다 쓰고 진짜 어렵게 될 거를 승권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부모라면 그리고 부모가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면 정상적 부모는요 그 아이를 찾아다녀요. 맞죠? 전단지를 만들든 우리 혜영이 보셨나요? 예, 뭐 노원역에 다 붙어 있겠죠. 상계역도 붙어 있고 예, 찾습니다. 뒷모습만 이쁜 여자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막 찾아다니겠죠. 예, 막 찾아다닐 텐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그 동네에 나와서 저 먼 곳에서 아들이 오는지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비유가 정말 특이하지 않으세요? 찾아다녀야 정상인데 찾아다녀야 우리가 합리적인데 그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세요. 그 안 찾아다니고 동네에서 계속 기다리세요. 근데 그 기다림의 답이 어딘지 아세요? 그 탕자가 이렇게 해요. 그가 스스로 일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나가라니까 그가 스스로 일어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고요. 돈 다 써도 괜찮아. 이 땅에 뭐 가져가지고 다 써도 괜찮아. 너만 돌아오면 돼. 너만 원위치로 오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훈련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으면 늦어서 여러분 손해 많이 봅니다. 손해 안 본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손해 많이 봐요.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아 하세요. 왠지 아세요?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나갈 거니까. 또 나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그 장면이 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